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락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틈없고 오차가 없는 이 구속사의 시나리오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의 문제, 이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꺼내셨고, 그것이 그녀의 육체적 탐욕과 헛된 우상 숭배의 문제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 지금 목마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동네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사이에 이 동네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 이 예수님의 사명 성취는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딱 그 말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사명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락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간신히 구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예수님께 내밀었죠. 그리고 선생님 잡수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무슨 뭐 지금 또 계속해서 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그 더운 정오에 그 시간 그 온도에 그 땡볕에 자신들의 먹을 것과 또 예수님께 드릴 그 양식을 구하러 힘겹게 돌아다녀서 음식을 구해왔건만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아니 이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하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로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브로마라고 합니다. 브로마. 이는 흔히 먹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식은 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양식하면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생명,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양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이면서 그중 첫 번째가 식욕입니다. 성욕이 아닌 식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이 생존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또 생각해 보면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힘. 양식은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가 되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똥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에너지,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죠. 곡기를 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3일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축 처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은 좀 올라가는데 육적인 힘은 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만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배부르면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죠? 만족함을 느낍니다. 맛있는 것,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는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양식은 생명과 힘, 즉 에너지와 만족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죠. 더 유명한 집, 더 많이 주는 집을 찾아가기 일쑤입니다. 또 자기가 먹지 못하면 TV를 통해서라도 연예인들이나 요즘 먹방하는 많이 있죠. 히잡, 쯔양 이런 친구들 보면 이야 살도 요만큼도 안 쪘습니다. 배도 안 나왔어요. 근데 몇십 인분씩을 막 쳐 넣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아니 그건 뭐 먹는다는 표현을 할 수 없죠. 쳐 넣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꾸역꾸역 다 들어가요. 와, 신기합니다.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뭐 그렇게 식비가 나간다고. 몇백만이 뭡니까? 거의 뭐 1,000만 원씩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먹는 것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나는 뭐 요만큼 소식자라 그러죠. 소식하는 사람인데 야, 저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예수님은 이렇게 양식을 빗대어 이 먹는 양식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중요하고 더 심나게 하며 더 만족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심나게 하는 것이 있고 더 만족할 만한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양식은 아까 처음에 두 개로 나누었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기억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맡겨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택한 자를 부활하게 하는 것, 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가장 만족해 하시는 것이죠.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만족하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예수님의 양식은 두 번째로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텔레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이 텔레이오는 완성하다, 이루다,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받는 것이 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를 전가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만족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언을 했죠. 바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그 몸이 찢겨지고 피 흘려질 때 우리 예수님은 만족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귀 영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야 재수없게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이고 억울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니까 기쁘다, 만족하다라는 얘기죠.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 간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인류애적인 어떤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기에 오신 그런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의 부와 형통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기복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웰빙 설계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영육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장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 수행은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패턴을 말하는 것이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장 이르게 거둘 수 있는 농사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넉 달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파종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넉 달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최소 넉 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봐라, 이것 봐라, 이 사마리아를 좀 봐라, 이곳에 우리는 이 한 여인을 통해 복음을 심었는데 오늘 당장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심었으면 넉 달이 지나야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여인이 이 복음을 심겨지는데 쓰임 받으니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일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여인이 전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수에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여러분, 보통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사람은 그 추수한 것에 대한 싹스를 받죠. 또 그 농사지은 열매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확이 있을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열매가 맺어서 그것을 수확할 때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고됩니다. 뿌리는 자는 뜨거운 햇볕을 이겨야 됩니다. 피곤함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기쁨은 거둘 때, 비로소 거둘 때 얻는 것이지 씨 뿌릴 때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뺑이 도는 거죠. 힘듭니다. 나만 이래? 막 이러면서 오늘도 나만 일하고 있네? 이러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뿌리는 자가 그 자가 거둔 게 아니라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뿌립니다. 거두는 자는요, 제자들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도 여기에는 절대로 어떤 안타까움이나 어떤 질투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열매를 못 보고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를 걷고 있네, 이런 막 질투하고 막 안타까움을 갖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는 바로 그런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뿌려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수확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운동이 추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추수할 때의 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요 구약의 맥추절을 말하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 오순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77절. 그래서 77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혹은 77절,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의 뜻은 뭡니까? 곡식을 창고에 넣는 날,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 수장절은 다 같은 얘기가 되죠. 구약의 6월절 이후에 출애굽하여서 50일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추수의 날에 구약 교회 공동체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신약을 보면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렇듯 신약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있으신 이후 우리는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도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신약도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 즉 이 추수는 예루살렘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이 추수는 이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뿌려놓은 것을 제자들이 추수를 하게 될 때, 즉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또 제자들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운동은, 이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운동.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뿌려놓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때가 되어 거두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거두는 자는 제자들, 즉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과 공로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뿌리시고 다 해놓으신 것, 우리는 그냥 거둬들이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거둘 뿐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를 또 세우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른 말씀으로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때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 생명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만족감, 기쁨을 주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1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닌 것 같아도 참 신기합니다.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상하게 막 뭔가 이 샘솟는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보통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뭐 엄청난 이 영적인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해 만족감이 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나아가 걷어들여야 합니다. 아직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허락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징의 수 14만 4천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들은 그게 상징의 수가 아니라 실제 수라고 믿고 뭐 각 지파마다 할당량을 둬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뭐 숫자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죠. 그들의 전도를 보면 여러분들 까무러칩니다. 나중에 한번 그들의 전도의 방식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팀을 이뤄 가지고 꿈 가지고도 이용하고 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올고맵니다. 그들의 졸업식 영상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엄청난 그 스테디움 그 운동장에 꽉꽉 차죠. 그게 다 졸업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다 해내고 있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부지런히 우리는 추수해야 합니다. 각자의 가진 달란트는 숨겨두지 말고 힘껏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선용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추수의 때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있습니다. 이야, 저 세단을 내가 타면 이야, 뭐 흥분이 되죠. 우리 학력, 어떤 자녀들의 성공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양식에 우리는 배고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수요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배고프시고 이 사명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을 먹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여서 이 구원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필리핀 수빅 땅에서 정말 주님의 양식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6월달에 이 평안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저희들이 이 피딩 사역을 다시 한번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뜨거워짐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혼 구령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첫 단추를 잘 끼고 정말 2024년에 올해의 표의 이 내용과도 같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받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성도 수만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명을 더 감사함으로 더 많이 더 값지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양식,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당케 도와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합니다. 사탄 마귀 저희들을 미혹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잘 세워져 있어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많은 인원들이 움직일 때에 또 교통수단을 또 주장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너무 사람이 많은 것이 방해가 되어서 선교지의 일들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의 부흥이 올해 반드시 있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